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목하게 지냅시다. 오래 참읍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 말씀. 혹시 그 밑에도 외우셨습니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인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됩시다.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야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주보 제일 광고란 제일 위에 있는 글귀 안 읽으시죠? 근데 실은 제가 고민하고 거기 써놓은 건데 안 읽다가 이제 말씀과 맞아서 읽은 건데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의 청지기가 되어 그가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교육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통합측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그의 청지기가 되어 그가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든요. 저도 우리 사모님한테 고백할 때 참 말씀 전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내가 청지기로 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못 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돼야 되니까 나도 그렇게 다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전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한다 그러면 충성은 마음 중심에 누구를 담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이 뭐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은 신앙생활은 내 만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가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예배도 내가 드린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누가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도 그냥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누가 들어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냐면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 얻는 것, 인심을 얻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물질이든 시간이든 우리의 뭐 재능이든 은사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뭘 끼쳐야 된다는 겁니까? 은혜를 끼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부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면 내가 가난해져요? 가난해지지 않아요?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 뭐 해주시니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셔요. 채워주신다는 의미보다는 나에게 더 많이 맡겨주셔요. 그럼 그걸 뭐 하면 돼요? 사용하면 돼. 그런데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또 말씀을 나눌 건데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뭐 했습니까? 쌓아놨어요. 쌓아놔. 손 안 쓰는 것이 뭐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줄 아는 것이 능력이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밥도 좀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도 좀 밥도 사고 차도 사고 그래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청지라는 것을 절대 잃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이 있거든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준 시간 어디다 썼냐? 내가 준 물질 어디다 썼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유산 남겨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식은 누가 또 주셔요? 하나님이 또 주셔. 그런데 나한테 주신 것은 내가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셔야 돼. 그러니까 더운데 에어컨도 안 틀고 견디고 있으면 안 돼요. 어르신들이 에어컨도 트셔야 돼. 막 쓰셔야 돼. 쓰시고
다 쓰시고 계산 잘해가지고 다 쓰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것이 청직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청지인 것을 끝까지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8절 말씀,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이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옛날식으로 하자면 이제 책거리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혹시 오늘이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데살로니가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쩌겠습니까? 읽어봐야지. 그래서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눈에 띄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본이 되는 교회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누구를 본받느냐면 주를 본받는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누구를 본받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그것도 아멘도 어떻게 하라고요? 싸납게 해야 돼. 다른 것은 싸납지 않아도 돼. 그런데 아멘은 싸납게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뭐 한다는 겁니까?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 위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한 사람들을 알아주고, 알아준다는 말이 존중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가장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고한 사람들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 뭐 구역장이든 예배, 인도자든 교사든 뭐 청소로 봉사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수고한 사람들 어떻게 여겨줘야 돼요?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니까? 수고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수고한 사람들이 없어지면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져요?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그러니까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늘 뭐 하라고 해야 돼요? 고맙다고 그래야 돼. 그리고 음료수를 받으면 그걸 누구한테 줘요? 목사한테 갖고 오지 말고 그 차량 봉사하는 사람한테 줘요. 제가 여수 전남병원에 신방을 가면, 병원 신방을 가면 신방 받으신 분이 저한테 뭘 주겠습니까? 음료수를 줘요, 음료수를.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오래 있는 걸 안 좋아해요. 근데 음료수를 가지고 제가 나오다가 거기 보면 차량 봉사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수고하신다고 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차를 갖고 왔거든요, 교회차를. 그랬더니 어디 교회냐고 그래서 여수 성흥교회라고. 성흥교회가 어디 있냐고. 국동에 있다고. 자기는 여천 제일교회 다니신대요. 그러면서 좋으신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음료수 하나 주고 뭐가 된 거예요? 좋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준다는 것이 그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차라리 그분이 안 믿는 분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음료수를 주고 가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사람을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수고하는 사람을 보면 귀하게 여겨야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은혜와 능력이 된다. 다스리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 그래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직분자들은 예배의 본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본이 돼야 됩니다. 헌신의 본이 돼야 됩니다. 이 직분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장로님 된다 그러면 서로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장로님 되면 죽을 줄로 알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제일 먼저 짐을 지는 사람이 누구니까? 장로님이시니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권면하는 사람들 귀하게 여겨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힘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공개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는 겁니까? 서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 번 말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변화되고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니까 오래 참고 있어야 된다.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는 겁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힘,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고, 애언을 멸시하면 안 되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미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부르신 이가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이루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 하면 돼요? 의지하고 맡기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이루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내가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가 안 믿어져. 그럼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질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24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변개하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있거든요. 세례 요한 아버지가 사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그 당시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낙심할 수 있는데 사가랴가 반차의 차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나가거든요. 그러다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그 말을 안 믿어요. 나와 우리 아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자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가랴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내 말이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뭐 하신다는 겁니까?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이루어져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뭐 한다는 겁니까? 재림하셔요. 그런데 그걸 믿은 사람은 뭐 하고?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하고? 멸망받고.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는 겁니까? 복이에요. 은혜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늘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는 것은 나는 그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내 환경이나 여건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뭐 한다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루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믿으면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로 살지 않죠. 내가 했다 하지 않는 거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뭐 하기만 했고 믿고 맡기고 의지하기만 했는데 누가 이루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경필이라는 국회의원 5선을 하고 경기도 도지사까지 지낸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33살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선 의원이거든요. 5선이면 몇 년을 했다는 겁니까? 20년을 한 거죠. 20년이면 짧아요, 길어요? 긴 시간 한 거거든요. 아들이 둘이거든요. 근데 큰아들이 마약을 해요. 마약하는데 이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남경필 전 도지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게 드러나면 내가 뭐가 됩니까? 우리 집안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답니다. 네가 감당 못할 문제다. 이건 영적인 문제다. 나한테 맡겨라 그랬대요. 그래서 기사에 보니까 본인이 2번 자수를 했어요. 내가 마약한다고. 그런데도 안 고쳐져요. 가족이 2번이나 신고를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신고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마약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의미로 아들을 고소를 하니까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야 해결된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저녁에 외식하러 갔답니다. 밥 먹으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김병삼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그 교회 교인인가 봐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표정이 좋으네요.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남경필 의원이 그랬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김병삼 목사님이 잘하셨다고.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능력과 기적이다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분,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과 시편 37편 4절 5절에 있는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뭐라는 겁니까?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그래서 내 의를 종호의 빛같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드러내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온다.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라는 거죠. 서두르지 말라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 다 뭐 하셔요?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자식들 때문에 걱정돼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이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맡긴다는 것은 굴려 보낸다는 거거든요. 비행기를 타실 때 짐을 뭐 합니까? 맡기잖아요. 그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속버스 타면서 짐을 밑에다 넣어가지고 이 짐이 지금 잘 오고 있는가? 어디 안 빠졌는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
적은 짐은 갖고 탈 수 있어요. 근데 큰 짐은 뭐예요? 갖고 못 타요. 큰 짐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맡겨야 돼.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짐들이 있거든요. 그 짐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래 하리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쉼이 있는 걸 보여줘야 돼. 여유가 있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저런 게 있는구나 라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든 짐을 누가 감당하려고 그래요?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안 돼요. 쓰러져 버려요. 감당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맡길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8월 22일 날 부천 호텔에서 불이 났잖아요.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아들이 거기에 왔다가 투석하다가 엄마 사랑해 사랑해 문자만 남겨놓고 죽은 아들도 있고 곧 결혼할 예비 부부가 같이 죽은 부부도 있고 그러니까 참 마음 아픈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어매트 떨어졌는데 에어매트가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그 에어매트 위에 떨어진 사람 두 사람도 또 죽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 이게 우리가 의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에어매트가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뛰어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뛰어들어야지.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짐이 있으면 누구에게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바울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누구의 가치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누구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뭐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물고기가 바다에 사는데 물고기가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만약에 짜면 소금을 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 짜니까 상하지 말라고 뭘 치는 거예요?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데 뭐하잖아요? 구별되어 사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지만 뭐에 대해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한 자로 세움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있죠. 뭐에 의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까?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해달라라는 거거든요. 어떤 여집사님이 교회를 가는데 남편이 교회 간다고 때리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맞으면서도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남편이 때려서 교회 오기 힘들다고 그랬더니 조금만 참아봅시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라고.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 또 교회 가면 이제 네 교회 목사를 죽여볼란다 그랬대요. 너를 죽인 게 아니라 네 담임 목사를 죽이겠다 그랬대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뭐라 했게요? 집사님, 집 앞에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그 교회 목사님이 참 좋으시다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의 문제일 때는 뭐 하면 된다겠어요? 집사님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기도할게요. 그런데 누구를 죽인대요? 나를 죽인대. 나를 죽인다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른 교회 가라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중보기도라는 게 그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처럼, 내 일처럼. 제가 경험한 것을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딸처럼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응답이 있더라고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면 내 가족, 나인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몰려오는 것은 이미 기도하면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해결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치료해 주시겠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구하고 그런 마음이 오면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속상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래서 매일 기도 습관이 된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속상해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속상하고 힘들면 기도를 해야 안 해요?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몇 시로 시간을 옮겼는데 5시 반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제가 눈치를 엄청 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5시 되면 와불거든요. 5시 안 돼서 오셔요. 그래가지고 5시 반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5시에 드리자는 것인데 5시 반에 드린 것은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으신 분들이 오셔갖고 뭐 하라고?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뭐예요? 주장해요.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읽었던 시편 111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뭐가 있어야 돼요? 지각이 있어야 돼요. 지각.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근데 언제 주신다는 겁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가지죠. 기도할 때 주셔요. 말씀을 지킬 때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바울도 교회들마다 뭐 해달라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 부탁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가질 수 있어요? 지각이요.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일을 어떻게 판단하고 말할 것인가? 이런 지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또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건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니까 우리는 입맞춤으로 인사하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악수하고 인사하고 목례로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에 친한 친구 3명 있으면 교회를 옮겨요, 안 옮겨요? 잘 안 옮겨요. 거의 잘 안 옮깁니다. 그런데 친한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옮겨요. 우리 새가족 중에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한 가정에 갔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당신이 교회를 옮겨왔는데 한 명도 전화를 안 하더래요.
교회로 옮겨왔는데 자기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잖아요. 한 번 전화 오셨답니다. 그리고 전화가 안 오더래요. 지금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더더구나 교회가 적으니까 1부, 2부, 3부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알아요, 몰라요? 더 몰라. 더 큰일 났어. 요 앞에 공사를 해가지고 주차하기도 힘들게 됐어요. 그전에는 꽁으로 자기다 차를 세웠는데 힘들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님, 이게 이제 문제는 그거죠. 교회에 누가 안 와. 안 오는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전화해 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실은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옮길 수는 있지만 더 마음에 큰 상처는 뭐라는 겁니까? 아무도 나한테 뭐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로 한 분을 세우려고 그러면 세례교회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몇 명이요? 20명. 기본이 20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0명이거든. 그러니까 장로 한 사람이 세워지려면 세례교인이 2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 한 분은 20명 교인들을 뭐 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 이번 주에 교인이 안 왔다. 그러면 장로들은 20명한테 뭘 해야 돼요? 전화를 해야 돼. 전화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한 거죠. 권사님들은 몇 명 해야 돼? 남녀 평등이잖아. 그러니까 20명 해야 돼.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매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려. 이번 주에 오셨나? 지난주에 오셨나? 헷갈리가 있다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이게 나만 갖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안 돼요. 옆에서 이게 바울이 계속 해준 말이 있잖아요. 게으른 자를 모하고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모하고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모하고 붙들어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교육자 혼자 안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어줘야 돼요. 붙들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서로 무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가족 옆에 가셔주셔야 돼요. 새가족 위원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가셔가지고 나는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가셔서 나는 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뭐 해야 돼요? 무난해야 돼요. 인사해야 돼요. 새가족이 혼자 밥 먹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좀 같이 가서 좀 먹어주세요. 그런데 안 가. 막 옆구리를 쑤셔가지고 해도 그때 한 번만 가.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혼자 앉아있어. 얘 같아요, 얘 같아. 근데 이게 잘 안 돼. 교회에서 잘 안 돼요. 그건 뭐 때문이냐면,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서로 인식을 못 해요. 그게 약해. 그러니까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나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안 보여요. 나 중심인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중심이 되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누가 아프고 안 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난해야 돼요. 인사해 줘야 돼요.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는 안 하더라. 누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 우리끼리는 해야 돼. 우리끼리만 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귀한 형제간에 서로 무난하는 교회를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는 것은 해라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해라 마라 나누어줘라 라는 거거든요. 전에 우리 성경 읽기 할 때 이 여전도에서 그걸 하더만요. 이 여전도원들끼리 카톡에다가 내가 성경 어디서 어디까지 읽었다. 어디서 어디까지 읽었다. 이렇게 카톡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야 되니까 뭐 하겠습니까? 읽지요. 혼자는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성경 읽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아도 성경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도요, 성경 안 읽고 일주일이 훌딱 가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만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하는 것하고 성경 읽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성경 읽는 것은 내가 지금 밥을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차려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먹어서 내가 강건해야 잘 차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야 뭐가 되냐면 성경 안에 있는 은혜와 그 다음에 양식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죄가 뭔지를 압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인 걸 모르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의로 여겼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서 뭐가 벗겨지니까 비늘이 벗겨지니까 내가 죄인 중에 기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핍박자고 박해자인 것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성경을 읽도록 뭐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전도에서 한 것은 그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은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함께 형제간에 무난하고 인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된다. 주보에 나오는 구역 나눔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대충 쓰는 것 같지만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해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구역에서 뭐 하라고 말씀을 나누라고 그런 건데 그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더 힘들어요. 구역 공과보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내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터부해.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약점이 잡히고 흠이 잡힐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누가 무슨 말을 한 걸 가지고 자꾸 말하면 이게 말씀 나누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더더욱 안 합니다. 더더욱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역 안에서 또 모여서 말씀을 나누든 무엇을 나누든 할 때 그 말에 대해서는 뭐 해줘야 돼요? 인정해주고 다른 데 가서 말하면 안 돼요. 누가 뭘 하겠더라. 성도 전에 말씀드렸죠. 그 말을 옮기는 사람이 훨씬 더 악역이라고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 한 교회 성도가 되었으니 서로 거룩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루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무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아름다운 우리 여수 서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강구 말씀을